능력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 미니스트리, 능력의 어떤 그러한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 그 13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 one else dared join them.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감히 이 그 믿음 공동체에 더 이상 조인을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인 것이죠. 그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도들을 속이고 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그 사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이 부부가 즉사해서 참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듣고 여기 이제 11절 말씀 보면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참 이걸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시편 139장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 공동체에 조인한다는 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감히 못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이제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조인을 감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그러한 그 순수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구분된 교회의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러한 순수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거룩함을 향한 그 무브먼트, 그러한 그 동력이 위협이 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와 희생이 이렇게 참 엄청났다는 것을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천박스러운 그 신앙, 적당히 그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어떤 헌신, 순종, 순수함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과거에 어떤 그 이런저런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더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이 땅을 그 걸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신 이 주님,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이상이고 목표고 또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또 그의 헌신과 순종과 섬김, 순수함, 그의 진리, 이것을 닮아가는 게 교회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목표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좀
마음 편하고 쉽게 하자. 우리가 전략적으로 볼 때 처음에 이제 좀 듣기 좋은 말, 호근하고 또 따뜻한 말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오면 예수님께 오는 게 너무 막 힘들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져가지고 누가 뭐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도 뭐 그러한 생각을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떤 뭐 달콤한 말 그리고 듣기 좋은 말부터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또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이러한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일단 뭐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뭐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끌어다 내려놓고 나중에 이제 희생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뭐 이런 걸 모르고 왔는데 속았다 이런 말을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계약이나 어떤 보험 이런 걸 쓸 때 파인 프린트가 있죠. 굉장히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잘 보지 않으면 그런 거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뭐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험이 커버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많이 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파인 프린트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처음에 사랑과 은혜 막 듬뿍 받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사랑과 은혜를 막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뭐 순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내가 계약했던 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참 십자가 예수님을 따른 게 무엇인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랑과 은혜의 체험과 동시에 즉각적인 어떤 결단과 또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음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죄인들에게 참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와 사랑의 그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도래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그 즉각적인 반응이 뭔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뭐 적당하게 I feel sorry 좀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그 턴어라운드, 삶의 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의 군더더기, 흔적 이런 거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옛 삶에 대한 완전 그 폐기 처분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군데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8절 예수님께서 어부들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니까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기의 어떤 생활터전 이것을 완전하게 버려두고 아버지도 거기 계셨는데 그냥 두고 예수님을 바로 쫓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다 이제 뒤에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그런 접근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그리고 초대교회가 택한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으셨고 또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거룩함 그리고 순수함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교회의 어떤 거룩함, 순수함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사건을 보고 감히 조인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여기 그 다음 말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히 조인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공동체를 인정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설사 그런 무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비극은 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이게 정말 교회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가짜 거짓으로 가득 차가지고 전혀 귀 기울이고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전혀 무시하는 것 이게 교회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면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심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협도 해보고 매도 때려보고 그렇게 했지만 사도들의 어떤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나갈 때 세상은 이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함 그게 맞고 그게 참 진리의 길인 것을 알지만 자기들이 거기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을 수 있고 진실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말 높이 평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 진짜. 우리가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교회의 비극인 것이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착한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착한 사람도 있네? 이러한 말을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굉장히 그게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갔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감히 조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게 굉장히 모순적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가지고 감히 조인을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주님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준이 높아가지고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공동체에 조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이제 기준이 높은 걸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헌신과 그러한 십자가 길을 요구한 것을 놓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미리 걱정해가지고 적당한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을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 미니스트리, 능력의 역사,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15절, 1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그 능력을 사도들을 통해서 행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특별하게 그 드러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 많은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뭐 이러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norm이 아니었죠. 어느 때나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정말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일어났던 동반되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적과 이제 표적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능력이 있지만 그런 거룩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는 그 능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이제 쇼일 뿐입니다. 위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뒤에서 나쁜 짓 다 하고 뭐 죄 짓고 막 그러는데 이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그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실태가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의 한 10년쯤 된 그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남부 지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말하면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신유의 그 은사를 가졌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서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저런 이적이 막 일어났다는 그런 소문이 막 들립니다. 심지어는 막 어떤 그 소문까지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 수십 명이 막 다시 막 살아났다는 그러한 소문까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고 얼마 지나가지고 한 1년 정도 됐나 다시 이제 우연하게 크리스찬 신문에서 그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갈등, 결국 이제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돈 문제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의 그 징계, 디스플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로 처지가 된 것을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케리즈마와 어떤 그 심리의 은사를 가졌다고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지만 그 삶이 뒤따라가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러한 그 참 은혜스럽지 못한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뒤를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어떤 그 물질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러한 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욱 참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겸손하게 참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모델을 보면 능력과 거룩함, 그런 순수함이 같이 가야 하고 이 두 가지가 타협될 수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능력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값싼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cheap religion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움호프라는 그 독일 그 목사님, 나치 세력에 대항해서 감옥에 갇히시고 또 순교하신 그러한 분인데 Cost of Discipleship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제자도의 그 대가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와서 나하고 함께 죽자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Come and die. 순교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cheap grace is the deadly enemy of our church. 그 값싼 은혜가 교회의 그 치명적인 그런 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면 다지 뭐. 죄에 대한 어떤 회개, 그 사람의 변화 없이 은혜면 다지.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다 커버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이런 게 바로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어뷰즈하고 나의 죄를 이제 정당화하는데 이러한 그 은혜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거는 바로 은혜를 헐값에 매도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죄인이 뭐 별 수 있나?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이런 말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만 남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갈망이 없는 천박하고 값싼 신앙으로 우리는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죄와의 그 투쟁 가운데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 흘리는 그러한 정도까지 죄와 투쟁하고 싸웠을 때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둔 자들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값싼 싸구려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holiness,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러한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의 순수함과 진실됨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종과 헌신과 진실됨과 순수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진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려주신 그 능력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